어린 양의 혼인식 아주 중요한 주인데, 어쩌면 어제 제가 우리 여동생 큰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세마포를 했지만 그거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그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교편을 잡고 있는데. 그래갖고 행기도로 같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감을 몇 개 주길래 해서 나는 어제 감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그것이 신부는 혼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치러지는 그런 혼인식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어제 그런 혼인장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세상에서 치러지는 혼인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리는 다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의 신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유기체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현재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한 것입니까? 아직 혼인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약혼녀, 순결한 처녀의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부는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인이고, 또 신부와 결혼하게 될 우리 대상, 신랑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혼인한 상태는 아니고 약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장차 휴거된 이후에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는 누가 하객으로 참여하는가, 누가 참여하는가. 저도 어제 혼인식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안심 스테이크로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근데 하객들도 많이 오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하물며 지상에서 육신 덩어리 입고 있는 혼인식도 그럴할지언정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치러지는 그 혼인잔치는 얼마나 성대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오로지 세상 사람, 돈 많고 재벌 있고 명예가 높고 이런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갈 수 없고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서 대신 고통 속에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가,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쩌면 가장 기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영원한 기쁨과 희락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나 그 순간만큼 기쁨 넘치는 순간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굉장히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혼인식에, 장엄한 혼인식에 주인공이 제일 먼저 참여하겠죠. 주인공. 신랑의 신부인 그녀, 교회가 맨 먼저 순결한 처녀로서 그날의 주인공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아주 값진 진주인데, 세 가지 구절로 우리가 이 신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 6장 9절과 에베소서 4장 4절로 한 몸과
마태복음 3장 46절로 매우 값진 진주로서의 신부의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6장 9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하나뿐인 자예요. 하나뿐인 자. 그래서 각자 신부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받은 여러분 신부는 각자의 신부예요. 각자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라 그랬어요. 둘이 아니고 순결한 처녀 신부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애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는 귀한 사람이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 것 같았어요.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처녀 하나뿐인 그것이 신부예요. 이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신부들은 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19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하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어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언제 베풀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이후에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끝 무렵에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요?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죠. 3년 반은 평화롭게 통치하다가 3년 반은 그냥 최악의경으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인데 그 기간에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그때 두 가지를 하죠. 셋째 하늘에 있을 때. 먼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서야 하고 그리스도 심판석이 끝나면 이제 혼인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7절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요 그랬어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은 여러분이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을 때 셋째 하늘에서 그 장엄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주름진 것이 없어야 돼요. 신부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신부 수업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게 신부 수업이에요. 주름이 있어도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도록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또 그렇게 따르려고 거룩한 성품에 이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 수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그 기초를 닦았더니, 우리도 지금 기초 닦고 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될 것이다. 구원받고 나서 신부가 행동 거지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런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신부는 이렇게 신부 수업으로 잘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고, 고린도 후서, 왜냐면 한 영, 한 지체가 돼야 돼요. 한 신부가 돼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후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부 수업을 잘 마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휴거되면 어디로 갑니까?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여기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제외예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돼. 근데 어떻게 서요? 반드시, 모두가 반드시, 이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외에 없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서 서면 어떻게 됩니까? 신부 수업을 잘했는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해서 신실하게 신부 수업을 잘 마쳤는지, 쉽게 말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또 복음도 잘 전하고 또 교리와 책망으로서 잘 몸가짐을 잘 했는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웃을 사랑했는지, 기타 여러 가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에 가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옥에 다시 가야 되고 안 가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급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판단,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두가, 여기 보면은 구절마다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다 서야 돼, 그 자리에.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가 꿇을 것이요. 이것도 우리 꿇을 것이요. 모든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신에 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부 수업을 잘했는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행동했던지,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은 모두가 참여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부는 휴거된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신부라고 그래갖고 지금 바로 휴거된 이후에 바로 혼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하게 신부 수업을 잘하고, 즉 주님의 일을 잘하고 섬기고 성실히 이행했는가, 그것을 한번 판단을 받고 난 이후에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봅니까? 불로 태워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이 헌신한 것이 네 자신을 나타내려고 헌신한 거야? 태워보면 없어져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이 헌일이 한번 태워보 넣어보자. 너는 진짜 네 마음에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정말 했구나. 그것은 불에 태워지지 않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이 태우면 그대로 있지 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반드시 신부,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해서 불이 한번 태워질 것이에요. 태워봐서 점이나 흠이나 주름진 것이 없을 때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신랑인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이지, 태워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신랑의 피로서 구속받은 신부예요. 한 순결한 처녀예요. 혼인식만 했고 약혼식만 했기 때문에 밤을 지새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결한 처녀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1절에서 3절 해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로,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죠.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한 남편에게 한 남편은 여기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요? 신랑의 피로.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라는 것이라. 여러분,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이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흰 세모포를 입고, 흰 세모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라고 말을 했죠. 성도들이 의는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를 입고 혼인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를 증가받고 구원받은 신부인데 값 없이 받으셨어요. 값 없이. 그래서 깨끗함에,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신부는 바뀌어야 돼요. 왜 흰 드레스를 입겠습니까? 나는 깨끗하다, 순수하다. 백합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산 밑에 백합화. 깨끗하다, 순수하다. 죄가 없다. 내 몸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사실 요즘 속은 다 시커멓죠? 어쨌든 겉은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하얀 세마포, 흰 눈보다 흰 그런 하얀 세마포를 입고 혼인식에 하는데 죄악을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첫째로. 스가랴서 3장 한번 펼칩시오. 죄악을 제거하고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바꿔 입어야 돼요. 신부는. 스크라샤 3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옆에요. 옆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4절로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깨끗하게 되는 죄악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시리라 했어요. 그것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말씀으로 거룩한 주님의 피로써 의롭게 된 것이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제거된 것이에요. 결국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은 충분히 그리스도인을 따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의가 혼인식의 세마포예요. 이게 구원받지 않는 세마포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예복이 없기 때문에 혼인식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면 벗은 채로 세마포도 없이 성도들의 의도 없이 빈모습으로 신랑 옆에 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는 깨끗하게 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정결케 된 이후에 설 것입니다. 시편 45편에 보면 혼인식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 45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어린 양 혼인식에 참여하는 신부에 관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린 양의 신부는 휴거 때 지상에서 어디로 가요? 혼인식을 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가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녀가 심판받은 후에는 그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환난 끝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혼인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혼인식을 하면은 이 땅에 와서 뭘 합니까? 1000년 동안 신랑과 천년왕국의 미롤 여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왔다가 1000년 동안 있다가 더 깊게 교리적으로 보면 천년왕국 때 우리 1000년을 함께 주님과 통치를 하죠.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은 이제 유대민족 실질적 땅으로서 이제 유산을 받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영원히 갈 거예요. 신부로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교회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혼인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처럼 한 몸이었지 지금까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실은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만을 위해서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부 수업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혼인식에 참여하는, 한 몸 안에서 참여하는 신부는 값진진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래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주라 그럽니다. 근데 진주 중에서 어떤 진주예요? 유기체적인 진주. 강물 중에 살아있는 강물은 진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주가 상처가 나고 잘라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값진 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신부로서 혼인식을 하고 또 다시 이 땅에 와서 영원한 그러한 아름다운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비록 힘든 여정들이지만 참고 이겨내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이며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